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남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역시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왜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굉장히 어둡고 또 칙칙하고 그래서 애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오늘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에게 있는 견딜 수 없는 영혼 사랑이 있었고 성도의 사랑이 있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개척한 교회였을까요? 바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라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곳에서 자기 집을 내어서 개척을 하죠.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이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그 형제가 교회를 세울 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교회가 지금 이단 사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감옥에서조차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기록했던 거예요. 자, 이단 사상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혼돈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그럼 편지에다가 무엇을 썼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기독론을 이 골로새 교회에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의 초반부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길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는 반드시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했더니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뭘 맺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조차도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결코 가정법으로 쓰이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표현은 반드시 복음을 들은 자는 열매를 뭐한다?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맺는다고요?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도록 오늘 바울은 편지를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포처럼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채소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성경에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였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온 천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 여기서 온 천하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 그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이 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열매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의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핍박했고 심지어는 파도마저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굴했습니까? 거기에서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히다라는 거죠.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로를 만났을 때 바로 이것을 또 경험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이 에바브로 형제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바브로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사한 나머지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성장시켜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맺은 그 열매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열매가 없거나 어떤 성장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갈아엎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우리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에바브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열매 맺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받게 될 호칭이 어떤 호칭일까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아멘인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는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호칭을 알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대신해서 첩학했던 이 골로새 지역을 그가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을 끝나지 않고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삼고 그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호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호칭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성장시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뭘 체험한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체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몇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거기 보면 여러 강사님들의 주옥 같은 그 간증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다들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을 다 들어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내가 전에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공통점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 강사님들 참 21일간 여러 명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가장 은혜가 되셨는지요?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오사모님께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모님이시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은 줄 아세요? 평신도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김상숙 권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체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아멘. 이 김상숙 권사님 정말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라는 책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30년 동안에 소외된 애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그런 경험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책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죠. 아멘. 그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아주셨음에 권사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체험할까요?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까요?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냥 교회를 의무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높다고 말을 하고 위대하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많기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기에 그렇다. 그래서 그 대안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대안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 엎드기를 바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대안 그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져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바울이 이 신약성경을 대부분 기록했는데 이 신약성경의 주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싶어서 바울이 이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상숙 권사님 그랬어요. 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냥 자기 먹을 것만 급급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다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더해 주시는 그 뒤에 것만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뭘 먼저 생각해야 되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우리 전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오늘 교회 밖에다가 새로운 것을 갖다 놨더라고요. 뽑기 기계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게 하려고 참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제가 전사님께 그 이야기 했어요. 전사님 좀 더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뽑기 기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 문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의 명예를 누려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리는 만큼 바울이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그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복음에는 결코 어떤 실패가 있지 않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마저도 교회로 내어주면서 개척교회를 세워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2의 에바브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그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제2의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능력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이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을 위한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마음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재능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그 일들을 오늘 차근차근 행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은 그 행하는 자에게 분명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체험하시고 그 능력으로 열매도 맺으시고 그 열매가 자라나는 그 기쁨의 수확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비굴한 자로 실패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시고자 하는 것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원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